예수랑교회는 새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계셔서 저도 이 자리에 서면 굉장히 어색하고 얼굴이 좀 경직되고 또 이렇게 말도 잘 안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면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캠버리지 대학교의 연구조사에 의하면 인생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사람을 만날 때 먼저 인사한다는 거예요.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많대요. 그만큼 개방적이고 또 그만큼 관대하고 또 이렇게 적극적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랑교회는 이제 새 가족들이 서로 어색하기 때문에 먼저 인사하고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으면 표정 관리가 좀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인사했는데 다음 주에는 보고 지나간다 그러면 오해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 느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의 중요한 기독교 역사의 신학적인 주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악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계열과 비기독교 계열에 여러분 이 논지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과연 인간은 착하게 태어났을까? 착하게 태어났는데 이상한 부모님을 만나고 별의별 이상한 인간을 만나고 또 교육을 못 받고 시대와 상황이 나를 악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 만나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인간이 악해지는 것일까? 아니면 인간은 원래 악하게 태어났는데 은혜를 받고 책을 읽고 교육을 받고 또 연단을 통해서 인간은 점점점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 것일까? 이 성악설과 성선설에 관하여 성경은 인간은 착하게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인 고전 중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록, 더 컴패션, 고백록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어거스틴이 이 성악설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아이들을 봐라, 아이들. 아주 1살, 2살밖에 안 먹은 아이들인데 엄마의 젖을 먹다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젖을 이렇게 빨아먹지만 지금 좀 열받고 배고프고 그러면 엄마의 젖꼭지를 막 깨물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애들을 봐라, 애들. 애들을 보면 이게 존댓말이라든가 좋은 말들은 이게 가르쳐도 잘 안 되지만 욕 같은 거는 그냥 저절로 배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록에서 말씀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인간은 원래 죄인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 죄성이 마음속에 간직되고 있고 이 죄가 유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이 모든 사람 가운데는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목사든 장로든 신부든 교황이든 다 상관없고 예수님 빼고는 모든 인간이 다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죄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그럴 때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로부터 이 죄가 그의 후손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전가가 되었다는 것. 이거를 가리켜 죄의 유전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이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말씀하시고 동산에 선악과를 한 그루 있고 이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창세기 2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이 선악과를 갖다가 먹으라고 유혹하게 되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요한일서 2장에 봤더니 이것을 가리켜 인간이 근본적으로 겪고 있는 죄의 경향성,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걸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보다도 자기의 욕망과 사탄의 유혹에 결탁하여 죄란 하나님의 음성보다도 자기의 욕망과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는 게 죄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자존적인 삶의 방식을 따라 선악과를 먹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령 죽으리라. 아담이 죽었을까요? 하와가 죽었을까요? 죽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 뭔가? 인간의 죽음에는 세 가지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스마트폰이 있지만 이 스마트폰이 이거는 지금 KT에 이게 등록된 스마트폰이기 때문에 유심 카드를 가지고 제 번호가 인식이 되어 여러분 이거는 통화가 가능한 핸드폰입니다. 그런데 저희 집에 가보면 이제 통신사고의 계약이 해제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폰도 있습니다. 이거는 알람도 되고 게임도 되고 때로는 와이파이도 잡지만 제일 중요한 통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안에 유심카드가 있는데 그 유심카드를 가리켜 인간의 스피릿, 영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간, 영이 죽어버린 인간은 등산도 가고 또 공부도 하고 의사도 할 수 있고 먹을 수도 있고 실을 수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통화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 없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기능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칼뱅이 그랬던 것처럼 인간의 영은 seat of religion 그래요. 종교의 자리. 그러니까 이 영 속에 하나님과 교감할 수 있는 영적인 기능이 있는데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이 아담 때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영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영이 죽어서 이 전화카드에 통신사가 끊겨진 것처럼 멀쩡하게 걸어다니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살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을 의식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게 되어지는 영적인 죽음, 이것들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니 여러분 살아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영이 죽었다 얘기합니다. 인간은 원래 죽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인간의 두 번째 죽음은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지는 죽음입니다. 사람은 죽음은 끝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들어봤지만 죽으려고 하는 자기 가족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지옥 근처까지 갔다 왔다라는 분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몸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죠. 전도서는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인간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는 동물과 사람이 다른 이유는 이 동물의 혼은 죽어 어둠 속으로 가거니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느니라. 인간의 영혼은 영혼 불멸설. 오늘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걸 다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조직신학 같은 거 배울 때 이런 거 배워요. 기본적으로 영혼 불멸설. 얘기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아니하고 영혼은 영원하다는 것. 왜냐 그러면 영혼은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영혼도 죽지 않는다. 히브리 9장 27절은 죽지 않는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말씀함으로 인간의 영혼은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엄마 뱃속이 이것이 인생의 전부 세상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났더니 이 세상이 존재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분 길면 100년 짧으면 60년 이 생애가 전부인 것 같지만 성경은 이 생애가 전부가 아니고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즉 몸과 영혼이 분류되어짐으로 심장의 죽음, 뇌의 죽음, 이 신체적이고 생리적인 죽음은 한 번뿐이지만 그 다음에는 영혼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세 가지의 죽음에 처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영혼의 죽음이 있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 또는 사고를 당해 육신과 영혼의 분리가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은 영원한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지옥과 천국의 죽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함으로 인간의 마음속에
드디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죄란 무엇인가? 그럴 때 죄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잃어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게 죄라고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시위를 떠났던 화살이 관역을 향해서 나아가지 아니하고 관역 밖으로 날아가는 현상을 가리켜 하마르티아, 죄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 인간이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 이것들을 죄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죄가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미치게 되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죄의 유전설을 이해를 못하는데, 설명이 좀 되면 좋을지 모르겠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벼룩을 갖다 놓고, 일본 사람들이 그런 신기한 시험들을 잘하는데, 벼룩을 갖다 놓고 탁 놔두면 벼룩 이런 데를 타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이 전압이 나오는 전기를 딱 틀면 찌르르르 하면서 이 벼룩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서 다 떨어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벼룩이 IQ가 몇인지 모르겠지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해도 여러분 계속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21번쯤 하면 이게 정신을 차린대요. 그래서 비행기 조종사들 훈련할 때는 21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1번 정도 반복하면 어느 정도 행동이 교정된대요. 근데 벼룩은요 100번을 해야 된대. 100번. 100번 정도 하면 101번째는 벼룩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습관을 끊기 위해서 21일에 끊어지시는 분은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100일이 필요하신 분들은 난 벼룩하고 좀 비슷하구나. 근데 평생을 해도 안 되면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100번을 통해서 이 행동과 습관이 교정되어진다는 얘기인데, 여러분 이 연구 조사들에 의하면 이 벼룩이 새끼를 낳지 않습니까? 벼룩 아들, 딸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벼룩이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들을 다시 똑같은 환경에 이렇게 위치시켜 보면 그 새끼 벼룩들은 여기에 올라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 보면 비록 벼룩일지 모르겠지만 벼룩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학습하고 교정되었고 이게 습관화되었던 것들이 그 자식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부모의 삶이 어떻게 자식에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잘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배웠을 때, 키울 때 보여주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이 부모의 삶이 자식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미국 속담에 인생을 성공하고 싶은가? 그러면 부모를 잘 선택해야 된다. 어디서 막 찬양 소리가 막 나잖아요. 누가 찬양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분 얘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여러분 이 뇌든 이 우뇌 쪽에 이 정보가 여러분 이 부모의 삶의 패턴과 형식과 이 모든 것들이 이 부모로부터 자식으로 자꾸 이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범죄가 여러분 그 인류 첫 조상이었던 아담의 모든 범죄가 그의 후손들의 피와 그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서 전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페이스북에 어떤 목사님의 그 하나의 동영상을 받아봤는데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2000년 전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이렇게 가렸던 이 수건이 이렇게 2000년 전에 있었는데 유럽의 어떤 성당에 보관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때 현대 기술로 유전자 추출이라든가 혈흔 검사 이런 것들이 가능하니까 이 예수님의 피를 한번 표본 조사를 했대요. 이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했었는데, 해가지고 이 피의 성분이 과연 뭘까 진짜 이렇게 조사를 했는데,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은 뭐냐 그러면, 지금 보안에서 수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발표는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피를 분석을 해보면 남성 염색체와 여성 염색체가 있다는 거예요. 제 몸은 저희 아버지 거와 저희 어머니 거가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혈흔을 조사를 해봤더니 예수님의 이 혈흔에는 여성 AB형으로 보여지는 여성의 이 염색체는 발견이 되는데
남성 염색체가 발견이 안 된대요. 이래도 안 놀래고 저래도 안 놀래시면 도대체 어디에 놀래시려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모든 인간의 피 속에는 아담과 하와의 피가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에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요셉과 정혼하거나 동침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의 피에만 영향을 받고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페이스북으로 재전송 한번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이거를 봤을 때 모든 인간들은 죄가 유전이 되지만 예수님은 그 죄가 유전이 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대표성의 원리가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 아담의 죄가 그의 모든 피를 통해서 전 인류에게 전가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이 죄를 가리켜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얘기한다는 것. 그래서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의 경향성, 죄의 본성,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이 아담의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욕망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죄성이 인간의 유전자 정보를 타고 인간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죄에서 누구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게 되어지며 이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인 자범죄를 짓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할 힘이 아무것도 없다. 왜냐 그러면 여러분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물에 빠졌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수영 못하는 자기가 자기 머리끄댕이를 잡아당긴다고 해서 물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죄악된 인간은 자기 자신의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구원론을 자력적인 구원론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타력적인 구원론, 인간의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아무 죄가 없는데, 할렐루야, 아무 죄가 없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아담은 자기 뜻을 쫓아간 거 아닙니까? 자기 정욕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간 것 아닙니까? 그러나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의가 임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 신학에 흐르는 중요한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 때문에 인간 안에 심판이 있게 되어진 것처럼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선물, 은사가 오게 되어지고 이 예수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19절 말씀에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이 되는 것이고,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님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가 얻게 되고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인간 안에 고독과 고통과 질병과 모든 저주가 인간 안에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신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천국에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권세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 말씀을 하면서 로마서 시리즈를 했더니 이 교리적인 내용이 그렇다면 이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범죄라고 하는 이 교리적이고 딱딱한 메시지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 저는 이거를 기도해 봤습니다. 설교 끝나라고 지금 오잖아요. 제가 알람 해놨어요. 이 시간에 끝내야 된다고.
여러분 1703년부터 1758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요나단 에드워즈가 계시는데 이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미국 초창기에 미국의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이며 목회자이며 미국의 대각성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그는 신앙이 독실한 처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으며 그의 후손이 729명이 조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729명의 자녀를 조사해봤더니 300명의 목사, 65명의 대학 교수, 13명의 대학교 총장, 60명의 저술가, 3명의 국회의원, 1명의 부통령이 배출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 벌이라고 하는 훌륭한 정치가 한 사람은 불신자였습니다. 아론 벌은 불신자였는데 요나단 에드워즈의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막소 죽수라는 불신자인 부도덕한 사람이 살았습니다. 자기와 비슷한 처녀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았는데 그의 후손은 1026명이었습니다. 그의 후손을 조사해 보았더니 300명은 일찍 죽고 100명이 평균 13년의 감옥 생활을 하였고 200명이 공창, 즉 창녀이며 100명은 알코올 중독자로, 그리고 이 불신앙적이며 부도덕한 가정은 100만 달러의 국고를 소비했다고 합니다. 이 통계는 Dictionary of Illustration에 있는 그런 여러분 내용입니다. 이 요나단 에드워즈와 이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 봤더니 한 사람은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았더니 여러분 그의 자손들 속에서 믿음의 가문과 사회와 시대와 가정과 삶 속에 영향력을 주고 사회에 공헌을 주고 여러분 시대를 바꿨던 그런 훌륭한 인물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의 삶을 살고 세상적으로 살았던 이 자녀들의 삶들을 돌이켜봤더니 이 자녀들의 삶 속에서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던 수많은 후손들이 배출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담의 계보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마음의 악과 죄를 해결하지 못한 상태 속에서 인생을 낭비하고 소비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묵상하며 나누며 베풀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 자신의 삶들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제 인생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아담의 계보를 쫓아가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쫓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온 열방을 구원하지 못하겠지만 제 자신과 제 자손들에게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